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얘기하면 개인마다 멘토가 되셔서 인생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어른들, 물론 마땅히 돌아봐야 되겠죠. 성경 속에서도 만일 스승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는 모세,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종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장 첫 자리에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종됨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을 벗었다고 하는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저녁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셨고요. 칭찬하지 않은 이유를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Remember. 뭘 기억하냐? 사도들이 전해준 것, 너희가 받은 것, 그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교부들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들, 이것을 받은 것, 들은 것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지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사대 지역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대교회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안다는 거는 죄를 짓고 사는,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안다는 거고요. 의롭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눈물병에 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이 표현이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잘못 믿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입니다. 사대교회는 두려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들은 것 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켜 순종하며 회개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묻는다면요, 딱 한 가지를 짚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이란 뭘까요? 고대 근동의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요. 노예는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NIV 성경에는 샌들로 되어 있는데요, 샌들을 벗었어요. 이건 수치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사도 바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일성은 신을 벗고 종됨을 확인한 그것서부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첫 단추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내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과거의 모든 행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삶을 조명할 때 그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진짜 외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혈혈단신 혼자 도망자의 생활을 걷던 그에게 가족이 생기는 것은 그에게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는데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엘리에셀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없이는 살 수밖에, 그런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고 그가 광야에 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렉산 기슭을 늘 갔던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 두 번째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변한 게 없냐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참 부적절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바로의 통제 아래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은혜를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르짖음에는요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또 다른 부르짖음이 있는데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의 성취 때문에 언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실 때가 됐습니다. 누구예요?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순교자의 피를 보십시오. 이제 오셔야 됩니다. 그 피가 다 차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배고픔, 고통 때문에 울었지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바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형편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정도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낳고 난 10년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17장에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그때서부터 알게 돼요. 그리고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는 독자의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맺은 언약이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을 기억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조금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상들이 훌륭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허물투성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모습이고요, 이삭, 야곱으로 내려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고요, 이제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직 죄악이 가나안 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400년 후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고요, 그 백성들을 글로 보낼 때는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아직 묘연하죠. 왜요? 400년 동안 애굽의 온갖 풍습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이교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확신입니다. 믿을 만한 조건이, 그죠? 자격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셨고 거기에 따라 엄청난 인내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참으셨고 말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특별히 쓰시는 방법이 고난 또는 환난, 압제 이런 것들입니다.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이게 겸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에 마음이 강팍해져요. 한순간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도록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요, 고통 속에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이런 부르짖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태도를 여러분이 사사기서에 보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삼손을 누가 결박합니까? 블레 사람이 결박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죠? 부르짖어서 삼손을 보내줬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묶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돌아가시게 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히려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께 덤비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들고 고통스럽지만요, 그것이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어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사대 교회 그 회개가 어떤 회개가 돼야 됩니까? 지키는 회개,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지키는 회개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회개, 뉘우침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전 앞에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요. 신전이 있어서 여사제를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리고 나오면 또 옷을 갈아입고 어디 갑니까? 교회를 또 가요. 그래서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고 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처음 어떻게 해요? 전해준 것, 그리고 사도들 통해서 들려준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건 뭡니까?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속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번째 부르짖을 때 400년이 다 돼서 부르짖는 이때는요, 두 가지가 충족됐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환영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고통이 크게 달아서 이제는 아브라함 선조에게 우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뤄달라는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사슬을 끊어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르짖음이 될 때 하나님의 귀를 울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누가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고민하는 그때,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는 장면에서 두 번째는 떨기나무 속에서 부릅니다. 떨기나무는요, 세네라고 부르는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지금 5월 되면 아카시아가 피는데 이 아이들은 아카시아 저거 먹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먹으면 그거 왜 먹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저 먹는 거라고. 아니면 못 먹는 건 줄 알아요, 아이들이. 예, 아카시아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잘 모르고 있죠. 근데 군대 가면요, 저게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모릅니다. 일을 시키면 작업을 하다 보면 아카시아 나무이면 그 가시도 싫고 낫으로 다 쳐냅니다. 그 다음 해야 돼. 뭐 그게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잘 크는지 몰라요. 저 이제 나무 이렇게 잘라 놓으면요 쫙 마릅니다. 군대 가면 먹을 게 현찮아서 그런지 여름에도 불을 이렇게 펴놓으면 쓰레기 태우려고 불을 태우고 그럴 때 아카시아 이렇게 모으면요 다다다닥 소리 나면서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불을 떼면 모여서 불 쬐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요, 군대 가면 그럽니다. 예, 그때 뭐 30개월 이상 할 때 우리 이제 위 선배 제 위로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뭐 20개월 한다고 그러는데 20개월은 뭐 그냥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0개월 정도 해야 그래도 군대 갔다 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길었을 때. 근데 그 아카시아가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지나가는데 바로 그 떨기나무가 아카시아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자기 상식에는 벌써 탔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 햇빛에 그냥 내리쬐는 곳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불이 닿으면 그냥 사그러지는 겁니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카시아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져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안 사라져지고 그게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었으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빨리 타서 없어지는 게 맞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왜 저렇게 되는지 보겠다고 돌아간 겁니다.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이적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호렙산은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신의 산이 산맥이라면 호렙산은 그 중에 한 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신의 산에 높은 봉우리가 둘이 있는데 남쪽의 것을 사람들은 지금도 게벨무사라고 부릅니다. 모세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평소에는 광야 서쪽까지 양떼를 끌고 간 것 같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전에 와본 적이 없는 먼 곳까지 양떼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가는 방향 반대쪽에 전혀 상상 초월한 모습이죠.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상한 불이었으니까. 사막에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불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자 했습니다. 그 불 붙는 나무는 모세를 때가 돼서 부르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보니 환상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이 떨기나무를 뭐로 상징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사막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비참한 나무와 같은 존재. 죄로 인해 얼룩져 있고 죽어 마땅한 존재. 불에 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 더구나 베어놓은 떨기나무는요 불에 금방 사그러지는 존재예요. 게다가 그 나무에는 불까지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아깝지만
떨기나무 같은 천한 나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이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압제와 고난으로 떨기나무와 같은 그들이 수많은 고통 속의 역사 속에 살아갔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본 이 광경은 이후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숱한 어려움에 처하지만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눈앞에서 목격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AD 70년경에 시작된 그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던 박해, 그리고 300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 대부분이 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고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원흉극장의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가 그때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커집니다. 더 확대되고요. 기독교 공인이 됐을 그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볼품없어 보이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도 뭐예요? 떨기나무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타서 없어져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더 순결하게 하셨어요. 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셨고요.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300년간 이루어진 로마에서의 일들입니다. 그 무서운 시련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불붙는 떨기나무, 모세의 사역의 긴급성을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려고 마침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물에서 건져낸 그를 하나님이 비로소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통 신을 벗으라는 내용이요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나 또는 상중, 그죠? 상중을 당했을 때 신을 벗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무엘하 15장 30절에도 보시면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게 뭡니까?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또는 상중에 아주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이렇게 신을 벗습니다. 또 자기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습니다.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할 때도 우선적인 사람이 가까운 친척, 그 다음에 먼 친척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아스는 먼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다, 그럴 때 어떻게 신을 벗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뭡니까?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놔요. 자기가 종이란 것을, 그리스도의 종됨을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을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로 봅니다. 이사야 20장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해 이르기를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꾸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건요 아주 수치스러운 걸 말합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이 샌들은 그죠? 이 더러움과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낙고, 천함, 죄악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자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신이 없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과 복경의 도시고 또 상대방의 절대 복종을 다짐하는 의미로 신을 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다 같이 신을 벗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신고 다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고, 그 신을 신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전 가운데 부르시고 부르면 끝납니까?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는 신은 뭐예요? 죄악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신을 벗는 노예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첫 머릿말마다 강조한 게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이란 거예요. 내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나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가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런 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벗으며 하나님의 종됨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자원해서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나에게 있는 권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나를 종 삼으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자유자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해서 제출하는 이력서의 이자가 한자로 신발을 의미합니다. 신발. 신을 신고 걸어온 발자국의 역사. 발자국, 샌들의 역사예요. 이게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발자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신을 벗기 전까지 자기 생애 80세까지 밟은 많은 발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발자국의 흔적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듯 이전까지 살아온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던 것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종으로 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실패의 자리로 얼룩져 있었던 과거의 실패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22절 같은 말씀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던 삶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신을 벗고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신고 다니는 신발은, 이 샌들은요, 인간적 삶의 수단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동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를 쳐 죽입니다. 그게 알려졌죠. 그리고 또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중재하려고 합니다. 왜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냐? 그나마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세월을 거둬요. 민족을 향한 사랑,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수단, 방법을 통해 이루어보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당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꿈을 꾸는 이상을 이루는데 조금의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수만 가지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그렇지만 제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의 말씀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적 방법, 수단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방법, 수단을 버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3년간 눈물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도 했고, 특별히 예배소 6장 6절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정체,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죠? 사람들 보든 안 보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종은 누구 뜻을 행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종이에요.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자유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집어던지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내 방법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앞에 신을 벗어라. 내 앞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이름을 2번 부르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이스라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인도할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소명을 주세요. 신발을 벗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2번 부릅니다. 목적을 위해 부르심이 있어요. 성도는요 3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죄로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으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룩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 3가지가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요. 은혜에 부응하는 자로. 그리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자신을 다른 신과 모세 자신으로부터 구별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가 죽을까 두렵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신 중에 하나와 똑같은 이 종교다운주의처럼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서운 타락이 왔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종교다운주의, 그럴싸한 말인데요,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여겼다. 무슨 겁니까? 심판받아야 심판. 무서운 심판입니다.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로 못 느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나는 종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신을 신고 하나님의 목적 부름 속에서 나는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죄악 속에 그냥 덤벙덤벙 사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조금 기다리려고 해놨더니 맛있는 요리와 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 위에 음식을 넣고 그 위에 국을 쏟게 한 후에 지팡이 같은 끝을 그 위에 대니까 불이 나와 음식을 사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떱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두려워 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도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죄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모세 역시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율법이 선포될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탈출한 후에 이곳에서 율법을 받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생활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미래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할 수 있을 때는 말씀 앞에 무조건 신을 벗을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종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으로 나는 신을 벗었습니다. 신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교회가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주장이 많아집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자기 경험 논리보다 말씀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 목회자부터 온 성도가 다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죄를 버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데 모세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셨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기 시작하는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침공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고요, 완전 정복은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은 두 번째 오심으로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이거 종됨을 잊어버리면요, 무너진 겁니다. 죄로부터의 부르심, 소명으로 부르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 고통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합니다. 찰스 코어먼이라는 여사 곤충학자가 있는데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다가 나방이 너무 작은 구멍에서 나오게 돼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한참 지켜보다가 그 몸부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번데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나방이 나와서 쉽게 구멍에서 나왔는데 날개를 펴고 헐헐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해요. 한쪽 구석으로 비실비실 걸더니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찰스 코먼이라는 그 여사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좁은 구멍을 나오기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날개에 힘을 주고 나방으로 하여금 날게 하는구나. 나는 값싼 동정으로 한 나방을 영원히 날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고난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종됨을 확인하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보잘것없어요. 뭐 때문에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어떤 언약이요?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난방을 하는데
두 번째 단추부터 끼면 그래도 난방은 난방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웃어요. 아이고 왜 난방 그렇게 입었어? 윗단추도 잘 맞춰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 신앙의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내가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단추가 되지 못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말씀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됩니다. 아, 요즘 세상 어떤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돼요. 말씀의 절대성 앞에 이 일을 얘기합니다. 뭐가 안 되니까요? 신발을 벗지 않으면요, 상대화시켜요. 왜 이걸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리멤버,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기서부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됐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 삶에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스승과 같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아주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은 말 그대로 본이 되는 스승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축복,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